화목한 가정이 됩시다. 다투지 말고 화목합시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가 정말 화목한 공동체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지금 잠시 이집트가 중재를 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애꿎은 어린아이가 포탄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생기면은 서로가 다 죽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은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가정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 국가, 세계가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브리서 17장, 잠언 17장 1절은 바로 시브리 속담 구절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속담이 있죠. 그런데 시브리 속담이 이 잠언 17장 1절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다 구별적으로 따로 떨어진 말씀이에요. 연관이 없어요. 다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딱 한 절만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토부라는 단어는 좋다 이런 뜻입니다. 토부, 따라서 해봅시다. 토부. 이 시브리 말로 토부가 구약에만 57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토부. 너희가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이것이 좋다. 토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의 요소가 뭘까요?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게 진정한 행복 지수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 17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제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준 떡 있죠? 못 먹고 냉동실에 얼려 있어요. 그 떡 한 덩이, 냉동실에 있는 그 떡 한 덩이 가지고 맛있게 해동해서 먹는 것이 집에서 소고기, 부채살, 비싼 고기가 가득하고 끝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의미가 확 들어오죠? 3,000원짜리 연동시장에서 떡볶이 시켜놓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서로 먹여주는 그러한 것이 저 서울 워커힐 아파트 있는 워커힐 호텔 무궁화 6개짜리에서 1인당 30만 원짜리 뷔페 먹고 갔다 와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3,000원짜리 떡볶이 먹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영화에 보면은 부자들 회장 집에 가면은 벌써 우리하고 사는 세상이 신세계죠? 여러분은 거룩해서 드라마도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 있어요. 와, 이거는 뭐 신천,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나? 집을 들어가는데 뭐 한 30분을 가야 돼. 와, 뭐 어디서 그걸 촬영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 보세요. 며느리, 아들들 눈이 살벌합니다. 아버지 재산 더 챙기려고, 주식 더 받으려고 쌩쌩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러나 된장찌개 시켜놓고 비벼 먹고 맛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게요? 욱하지도 싸우지도 않겠습니다. 누가 반성하는 말로 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며칠 전에 끔찍하게도 술집 주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다가 야산에 버리고 구속돼서 잡혀서 얼굴 공개하고 마스크 벗고 첫 번째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욱해서 이렇게 됐다. 한국 사람은 이 욱하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을 면하려면 3번을 참으라고 했죠.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오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다 보면 화도 다 좀 누그러지잖아요. 이거 몇 초를 못 참아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에덴 동산같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안 부르고 갈 수 없죠.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후렴이 중요해요. 후렴. 좀 이따 1절만 불러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2절 3절도 비슷해요.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뜨겁게 아가페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저도 결혼 생활 30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제 말을 들어도 참고가 될 거예요. 저희 가정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희 아내하고 왜 다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 헤어지고 잘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져주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사과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는 사람은 용가리 통빼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김덕권 장로님 지금 결혼하신 몇 년 됐죠? 55년. 야,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우리 일부 예배 때 은퇴장들이 많이 오셔서 대표로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55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에이! 후회할 수도 있고. 사람은요, 심리학적으로 결혼을 다 후회합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을.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해요. 그냥 맞춰 사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그렇게 로맨스만 있는 결혼이 이 세상에 없어요. 박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돼.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아요. 어차피 2, 3년 신혼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묻혀가면서. 인도의 속담에 보면요,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요 어느 마을에 가서도 축제 같은 일이 생긴대요. 요 말이 꼭 대학에서 나오는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가정에서 내가 평안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웰즈라는 사람은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에게 부탁합니다.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그래도 벌어오면은요 감사하시고, 옛날에는 현금으로 봉투를 빳빳한 돈을 주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오니까 남편들의 그 돈 벌어오는 것을 귀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아내도 같이 버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올 때 맛있는 거를 꼭 준비해야 돼요. 아멘. 또 아내들은 또 안 하신다. 남자들이 바람 안 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만 매일 해보세요. 이번에 드라마에도 그거 있대. 밥 해주는 아줌마하고 결혼해버렸대. 하도 남자가 밥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편 빼앗길지도 몰라요. 맛있게 음식 해주는 여자한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뭔가 맛있는 게 있고 행복해야지,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지지고 볶으면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이게 바깥으로 사이드로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을 꿈꾸시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깍듯이 남편을 공경하고 하면요, 남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서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펄복이라는 유명한 미국 작가는요, 가정은 나의 대지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한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간에 상처를 하거나 또 사정으로 결혼이 이어지지 못하는 분은요, 용기를 내서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요?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외롭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어야 이 성적인 유혹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은 한국 가정 협회에서 저한테 상을 줘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윙크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윙크 한번 해보세요. 주례사 목사님이 그렇죠. 한쪽 눈은 좋은 면만 보고, 눈 뜨는 거는 좋은 면만 보고, 왜 감아요? 상대방의 단점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면만 보고는 못 살아요.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요, 여자가 50만 넘으면요, 코를 남자보다 더 세게 골더라고요. 저는 놀랬어요. 저는 남자만 코를 고는 줄 알았더니 여성분도 못지않아요. 제가 녹음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 참 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동정하며 사는 겁니다. 부부가 별거 아니에요. 한쪽 눈 가리고 사세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좋은 점이 다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봐도 다 좋은 점이 있거든요. 목사도 어떻게 100% 완전합니까? 여러분도 저를 한쪽 눈을 가리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단점 찾아낼 거예요? 다 적는 사람이 있죠. 저거 실수를 막 적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약하잖아요. 저도 성도를 봤을 때 허물을 덮어주는 목사가 돼야지, 저 성도 나를 섭섭하게 했지 일기장에 적어놓으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반가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정이 쌓이면 안 돼요. 이 속에 독소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좀 바보가 돼야 돼요. 나를 상처 준 사람 자꾸 잊어버리세요. 안 좋은 생각, 나한테 섭섭한 사람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요, 갈 길이 먼데, 탈무드에 보면은 세 가지 명언이 있어요. 첫째는 쓸데없이 아내를 울리지 말래요. 따라서 합시다. 남성만 아내를 울리지 말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다 보시고 남편한테 꾸중한대요. 제가 세장순복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한 목사, 너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제가 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는 PC를 잘 몰라요. 대체로 여자분들은 기계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쳐도 또 돌아서면 또 물어봐요. 아유, 이것도 모르냐고. 그게 무시한 거 아닙니까? 남자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아는 게 많죠. 아내는 집에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뉴스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뭐 거의 80~90%가 부부 맞벌이니까 이런 얘기 해당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무시하면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이 저를 따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두 손 두 발 들고 절대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한 아내이니라.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는 칼날만큼 좁은 침대도 평안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부부에게는 아무리 킹 사이즈 있어도 그 잠은 편안치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설교하기 위해서
구입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행복한 부부 생활. 제가 대충 읽었으니까 선착순으로 빌려달라는 분은 빌려줄 거예요. 한 주간만 읽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 책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4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내는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없이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낳은 사람은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물론 엄마 아빠가 합작했지만 결국은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나왔죠. 그래서 여성을 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진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을 굉장히 우리는 레디 퍼스트로 왜 서양에서 얘기합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성은 일단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하고. 왜 그래요? 바로 여자는 연약한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역곡에서 제가 3만 원 교육전사 받고 한 15, 20명 모이는 개척교회를 봉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갖다 준 것은 5만 원어치. 제가 얼마 받았다고요? 3만 원 사례받고 5만 원 그 전도사님 갖다 줬어요. 너무 딱하니까. 맨날 우리 예배 끝나고 그 15명 모이는 개척교회 성도들이 시커먼 콩장, 그 다음에 뭐 덴뿌라, 그게 끝이에요. 간장, 거기다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못 볼 걸 봐버린 거예요. 오후 예배가 있는데 개척교회는 사택이 따로 없죠? 다 이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방 이렇게 문에 있는데 여기에 유리창에 뭐가 실루엣이 보이는데 세상에 기타로 자기 사모를 때리는 거예요. 기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화가 났나 봐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화를 풀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뭐라고 얘기하는데 대들었나 봐요, 사모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어떻게 기타로. 제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해는 가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는 30년 동안 여기 증인이 있지만 손가락 하나 아내한테 손찌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게 별로 없는데 이거 하나는 있어요. 저는 아내를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칭어를 쓰고, 그리고 카톡에다가 항상 존대어를 써요.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사람이 존대어 하면서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꼭 존대어를 쓰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됩니다. 반말하고 막 폭언을 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배우자를 뭐죠? 상강오륜이 나오잖아요. 배우자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인격체예요. 항상 거리를 두셔야 돼요. 친하다고 반말하면 안 돼요. 항상 존경하세요. 왕비로 여기면 내가 왕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내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를 남편과 함께 생명을 위협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쁜 자녀들 속색이지만 이렇게 이쁜 자녀를 누가 낳았어요? 우리 아내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설교자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아내하고 다투거나 자식하고 싸워봐요. 다음 날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 모델 5명을 빠르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요셉과 누구죠? 사브낫. 이 이름이, 요셉의 아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모세, 십보라. 이 5명을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진. 사진이 왜 안 나옵니까? 예. 일부 예배는 나왔는데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불임 문제로 서로 마음속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요, 상당한 미인입니다.
이 애굽 바로 왕에게 고관들이 소개합니다. 여기 이쁜 여자라고 있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때 성경은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여기 아리따움이라는 화장품 있죠? 아마 여기서 따온지 몰라요. 아리따움. 성경은 아리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 정도로 절세의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임. 애를 못 낳는 애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85세, 사라 75세 때 후궁을 드립니다. 요즘 말하면 하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하갈은 또 애를 얼마나 잘 낳는지 생각해 보세요. 같은 여자로서 자기는 애를 못 낳고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새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는데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사라가 90세, 모세가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127세에 사라가 죽거든요. 37년 동안 그때는 이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기쁘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사라는 127세, 무려 48년 먼저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라가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을까? 하갈로 인해서. 아마 그래서 큰 병 때문에 그랬는지 48년 먼저 남편보다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80대에 죽어요. 아버지보다 5살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은 175,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세에 결혼해가지고 180세까지 살았으니 결혼 생활을 무려 몇 년 한 것입니까? 140년을 한 거예요. 네? 우리 김장로님보다 거의 3배를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면 볼 거 못 볼 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그래도 끝끝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이 정말 애틋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삭은 특별히 기도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이삭은 기도의 조상. 왜 그러냐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죠. 그리고 종을 통해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가서 너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 갔는데 드디어 이 종이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 종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그 낙타에게 물도 줍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위를 위해서 며느리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이삭은 묵상 중에 바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중매는 누가 섰을까요? 하나님이 중매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연애 결혼을 한 것이고 이 이삭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남을 주선해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삭과 같은 멋진 기도의 남자 사위 또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며느리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과 라헬. 이 형 에서가 결혼할 때가 40세였는데요. 그리고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죠. 야곱이 다 형의 축복을 다 뺏어갔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습이 언니 먼저 주는 거라고 해서 7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를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7년 있다가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야곱이 몇 세가 됐을까? 40세에 떠났기 때문에 7년 14년을 더하면 54세 결혼했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 숫자입니다. 54세에 결혼하고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이 가정도 무려 93년 동안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장들은 보통 80년, 100년 이상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부들은 한 부부도 어려움 없이 끝까지 부부의 그 대의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은 기도의 남자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짝이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성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헬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곱과, 그런데 라헬도 공교롭게도 리브가처럼 아이가 금방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애가 잘 생겨요. 루시, 레오, 이스여부, 단나까다 12명인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애가 안 들어 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쁘니까 이쁜 대로. 자, 이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은 다 이뻤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빨리 낳았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애가 안 들어 쓰는 거예요, 애가. 에? 자기 언니는 애를 막 4명씩이나 낳는 동안 자기는 애를 못 낳아요. 결국 하나님이 극적으로 애를 줬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죠. 알죠? 요셉과 베냐민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헬이 죽을 때 이 야곱이 너무 슬퍼해서 큰 묘비를 세워줍니다. 이런 사진을 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컴퓨터가 문제예요, 방송실이.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사진 다 올려놨어요. 큰 몇 메다 되는 높은 그 검은 현무암에다가 자기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거를 무덤을 세워놨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하도 사람들이 이게 라헬의 묘래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다 만져가지고 지금은 거기다 비닐을 쳐놨어요. 까만 대리석에 비닐을 쳐놨어요. 왜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길이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14년 동안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첫 눈에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3초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사람이 첫 인상에 3초 안에 다 결정이 됩니다. 쓱! 스캔을 빨리 하죠? 쓱 하면서 그 사람이 내 호감이 가는 사람이냐, 호감이 안 가는 스타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선보러 가면 3초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신경 전달 물질인 페닐 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거는 이성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이쁘게 보는 거예요. 이 처가 이쁘면 처가댁의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쁜 거예요. 처가댁 고향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러분 안 그러나요? 저도 파주를 어떻게 알겠어요, 파주. 근데 파주가 처가댁이니까 파주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신경 물질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년 되신 분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오래 살다 오면은 부부가 손을 잡아도 작대기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전기가 안 통해, 찌릿찌릿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도 중년 이상이 많으시니까 잘 들으세요. 중년 이후에 노년에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애정이 다 식어버리고 각방 쓰는 거예요. 왜? 아내는, 여자는 빨리 폐경기가 와서 몸이 막 열이 나서 막 땀이 나는데 남자는 왜 선풍기 키냐고 싸워서, 그럼 우리 따로따로 쓰자. 그래서 각방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호르몬을 두 번째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옥시토신. 따라서 합시다. 옥시토신. 이게 뭐냐면 필레오. 제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다 설명했죠? 우정.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나중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알죠? 친구처럼 무던하게 내와 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노년에 필요한 거예요.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러면은요, 여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친구처럼 백년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태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권태기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년에 바람을 많이 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대화로,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다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 중년 부부 위기라는 그러한 테마가 있어요. 중년 부부의 위기가 다 찾아와요. 요셉과 아스나. 요셉은요, 정말 성공의 아이콘이죠. 막내가 그 형들이 다 절을 했죠. 정말 70명의 식구들을 다 데려와서 애굽의 기근 가운데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스낫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아스낫이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하는지요. 자, 요셉을 심리적으로 좀 분석해 볼까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고 했죠. 라헬이 일찍 죽었다고 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또 형들로부터 왕따를 받아서 결국 팔려갔죠. 그리고 또 종집에 가서 또 좋은 주인을 만났나 했더니 또 그 사모님이 자꾸 눈을 실긋일긋 윙크를 하네요. 그거 거절했더니 또 옥에 갇히네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이라고 하면요, 대인 기피증에 걸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리 불안증, 가족도 형제도 엄마도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못 만나잖아요. 그런 상황에 공황장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꺼내서 바로왕의 꿈을 어떻게 해서 그거 한번 차려가지고 벼락 출세를 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신분 상승이 최고로 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줬게요? 그의 아내 온 제사장 딸 아스낫이라고 나와요. 성경은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여인이 이 남자 요셉의 그 아픔을 다 씻어준 것입니다. 마지막 모세와 십보라. 여러분, 이 모세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40년 동안 멋지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12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드로 제사장 그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누구요?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자들이 와서 7 딸들의 양떼에게 물 주는데 자꾸 쫓아내는, 그때 모세가 의협심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의 딸 하나가 뿅 가게 된 거예요. 야, 저 남자 상남자다. 그래서 눈이 맞아서 결혼한 사람이 십보라입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 생각해 보세요. 십보라가 덜컥 결혼을 했을까요? 남자의 과거를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사람을 죽인 살해범이네. 이해되시죠? 지금 쫓기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인터폴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 남자를,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이 남자를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으로 십보라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십보라가 그를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 두 자녀를 낳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아브라함이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나와요. 근데 이 십보라가 얼마나 센스쟁이냐면은 급히 내려와서 그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행합니다. 요즘 말하면 남성의 생기를 벗겨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백성, 이 할례 백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깜빡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잊어버리고 못한 거예요. 그때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이 그
어린아이의 표피를 벗겨서 남편에게 그거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남편을 던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피의 남편이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입니까? 마치 다윗이 쫓길 때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받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해서 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십보라는 그런 지혜가 번뜩이는 여인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잘 만났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잘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요셉이 아스낫을,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서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우리 귀한 짝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자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여성은 남편을 잘 보필하고 지혜를 가져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